오늘은 누가복음 5장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깨닫는 지혜와 응답받는 기도의 은총이 우리에게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누가복음 5장은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부르시는 장면으로 아주 유명합니다. 많은 설교를 들으셨을 거고요. 아마 성경을 많이 읽으면서 은혜도 많이 받으셨을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은 베드로를 찾아가신 예수님만이 아니라 바로 우리를 찾아오시는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 한 사람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나 한 사람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내가 잃어버린 감동을 회복하고 내가 잃어버린 회개를 회복하고 예수님의 사람이 되게 하기 위해서 내게 지금 다가오시는 예수님을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만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고난주간 함께 보내고 있습니다. 오늘 세 번째 날인데 함께 모여서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를 할 수 있으면 좋겠지만 사회적 거리두기 때문에 할 수 없는 지금 우리는 각자의 자리에서 고난주간 특별 내 삶 바꾸기를 시도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내가 서 있는 곳에서 내 직장, 내 일터, 내 삶의 자리에서 나는 어떤 변화를 시도할 수 있을지 한번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절입니다.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라고 했어요. 무리들이 몰려왔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말이죠. 그런데 예수님이 그 말씀을 전하려면 어디로 가야 됩니까? 회당으로 가야 되죠. 회당이 말씀 전하기 가장 좋은 장소 아닙니까? 그렇지 않으면 공의회나 아니면 성전으로 가야죠. 근데 예수님은 게네사렛 호숫가로 왔어요. 게네사렛 호수는 우리가 갈릴리 호수라고도 부르고 디베랴 호수라고도 부르죠. 같은 이름입니다. 갈릴리 호수입니다. 자, 왜 호숫가로 왔을까요? 호숫가는 말씀을 가르치기에 별로 좋은 장소가 아닙니다. 왜 왔을까요? 2절이죠. 호숫가에 배 두 척이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는지라. 자, 이 배 두 척이 있는 그 어부를 찾아서 오신 것이죠. 그 어부가 누구예요? 3절입니다.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그랬어요. 이 시몬을 만나기 위해서 오신 거죠. 이 시몬을 지금 하나님의 사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부르기 위해서 예수님이 일부러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수많은 더 좋은 장소들을 내버려 두고 지금 호숫가로 오신 것입니다. 여기가 바로 베드로가 일하는 장소고, 베드로가 여기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것이 베드로의 인생 가운데 가장 큰 변화를 일으킬 수 있는 장소이기 때문이에요. 물론 예수님이 베드로한테 오라고 할 수 있죠. 어디로요? 회당으로 와라. 또는 내가 가르치는 곳으로 와라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걸 원치 않으셨던 거예요. 무엇을 원하셨냐? 예수님은 이 시몬 베드로의 삶의 현장, 그가 체험하는 삶의 현장 가운데에서 하나님 말씀을 온전히 깨닫고 자신의 모습을 직면하고 말씀에 헌신하기를 바라셨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그의 직장으로 찾아오시기 전에 먼저 어디를 가셨냐면 그의 가정을 가셨습니다. 오늘 말씀 바로 직전에 누가복음 4장 38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누가복음 바로 위에 있습니다. 4장 38절 예수께서 일어나 회당에서 나가사 시몬의 집에 들어가시니. 그렇죠. 회당에서 가르치시던 예수님은 회당을 나가서 시몬의 집으로 들어가십니다. 거기 갔더니 누가 있어요? 시몬의 장모가 중한 열병을 앓고 있는지라. 사람들이 그를 위하여 예수께 구하니 예수께서 가까이 서서 열병을 꾸짖으시는데 병이 나가고 병이 떠나고 여자가 곧 일어나 그들에게 수종드니라 그랬죠. 예수님은 시몬 베드로를 부르기 위해서 먼저는 그의 가정으로 가셨습니다. 그래서 그의 가정에 있는 가장 중요한 문제, 가장 중요한 기도의 제목인 장모의 열병을 고쳐주십니다. 자, 그리고 난 다음에 바로 이어서 그의 삶의 자료로 찾아가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변화시키는 방법이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교회에 모여서 종교적인 감흥을 누리는 것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그것으로 끝나버리는 경우가 너무 많잖아요. 교회 설교 들을 때는 정말 세상에 이런 귀한 말씀을 들어? 우리는 많이 거기서 깨달음을 얻고 회개도 하고 눈물도 흘려요. 변화된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집에 가면 아무 변화가 없어요. 똑같이 살아요. 일터에 가면 이전과 달라진 게 하나도 없어요. 그렇게 사는 우리의 모습이 얼마나 많습니까? 예수님이 뭘 원하시냐면 예수님은 우리의 가정에서의 모습이 바뀌길 원하고 일터에서의 모습이 바뀌길 원하시는 거죠.
자, 그래서 예수님은 시몬의 배를 찾아오십니다. 시몬의 배. 여러분, 베드로가 예수님 따라 나설 때 그물 버려두고 예수님은 따라요. 이 배도 내 배가 아니에요. 그물밖에는 내 게 없어요. 그러니까 참 가진 것 없고 자랑할 것 없는 그 시몬의 삶의 자료로 찾아오시죠. 자,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그랬어요. 자, 여러분,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는 게 이게 쉬운 일이냐고요. 이게 어렵죠. 불편해요. 예수님 배 타고 물을 가르치시면 저는 상상을 못해요. 저는 아마 배에서 이렇게 무슨 얘기를 하려면 아마 저는 멀미할 것 같아요. 배멀미 심하게 할 것 같아요. 집중이 되겠습니까? 배가 계속 흔들흔들 할 거 아니에요. 예, 아무리 뭐 베테랑 어부인 시몬이 배를 잡아준다고 해도 이 배가 가만히 있겠습니까? 큰 배는 아닐 거란 말이에요. 이 고기잡이 배가. 그러니까 굉장히 가르치기에는 쉽지 않고 굉장히 불편한 상황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굳이 배에서 가르치신 이유가 뭐냐? 누구 들으라고? 시몬 들으라고. 시몬 베드로가 이 말씀을 드려야 한다는 생각 때문에 예수님은 이런 불편함을 감수하시고 그의 삶의 자료로 가신 거죠. 그래서 4절 말씀을 마치시고, 자, 정말 그 힘든 말씀을 다 마치신 다음에 시몬에게 말씀하시죠.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자, 이제 시몬의 삶 가운데서 그가 그물 내려 고기 잡는 바로 그 삶의 현장 가운데서 지금 그가 경험하기를 원하시는 게 있는 거예요. 체험하기를 원하시는 게 있는 거예요. 자, 그전에는 어떻게 됐어요? 말씀을 하시기 전에는 어땠어요? 5절입니다.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자, 말씀이 임하기 전까지는요, 밤새 수고했는데 잡은 것이 없어요. 이것이 우리의 삶이잖아요. 우리 인생이에요. 여러분, 수고했다고 다 결과가 좋게 나옵니까? 그럼 얼마나 좋겠습니까? 밤이 새도록 수고는 하는데 잡은 것은 하나도 없는 이러한 삶이 현재 우리의 삶이잖아요. 그게 인생살이 아닙니까? 우리 인생이 그런 건데 지금 말씀 좀 들었다고 이게 달라질까요? 라고 하는 그의 대답이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베드로는 지금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그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자, 말씀에 의지하여 무슨 말씀? 나를 찾아오신 예수님. 우리 가정에 찾아오셔서 장모님 열병 고쳐주시고 내가 일하는 이 호숫가까지 찾아오셔서 내 배에 올라앉으셔서 멀미 나는 그 상황에서 말씀을 전해주신 그 말씀, 나를 찾아오신 말씀을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하죠. 자, 그런데 6절, 그렇게 하니까 어떤 일이 벌어져요? 고기를 잡은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그랬어요. 자, 여러분, 그물 찢어지는 거 보셨습니까? 저는 못 봤습니다. 얼마나 고기가 많이 잡혀야 그물이 찢어집니까? 7절,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렇죠. 이거 뭐 난리가 났으니까. 그물이 찢어졌으니까 막 다 그냥 고기가 여기저기 떨어질 거 아니에요. 도와달라 하니 어떻게 해요? 그들이 와서 2배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자, 4배도 다 차고 친구 배도 다 찼어요. 이 친구들이, 동무들이 야고보와 요한 아닙니까? 야고보와 요한. 그리고 이 배에는 베드로와 동생 안드레가 있죠. 두 형제의 배가 다 잠기게 된 거예요. 자, 이 순간 여러분 어떻게 반응하는 게 맞아요? 만약에 정말 예수님을 믿었고 예수님 말씀에 의지해서 베드로가 헌신했다면 할렐루야를 외쳐야죠. 감사합니다 해야죠. 아, 예수님 정말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던졌더니 이렇게 큰일이 벌어졌네요. 할렐루야. 야, 정말 예수님 멋쟁이 이래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베드로가 여기서 전혀 예상치 못한 행동을 하죠. 8절,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자, 여러분, 이게 중요한 본문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이 본문을 설교하면서 시몬 베드로를 본받자고 해요. 베드로를 본받아라. 왜? 밤이 맞도록 아무것도 수고했는데 잡은 것이 없었는데 예수님 말씀에 의지해서 그물을 내렸다. 이 믿음을 봐라 라고 얘기하거든요. 여러분, 그런데 정말 그렇게 말씀에 의지해서 말씀을 믿고 그물을 내렸다면 이럴 일이 아니죠. 이렇게 정말 무릎 꿇고 그 무릎 앞에 엎드려서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서 할 일이 아니죠. 왜? 충분히 예수님 말씀대로 될 거라고 예상을 했다면 이렇게 나올 리가 없죠. 믿음이 있었다면. 오히려 이렇게 나오는 이유는 뭡니까? 예상을 못한 거죠. 아니, 예상을 안 한 거죠. 말씀을 안 믿은 거죠. 말은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린다고 하지만 그러나 에이 되겠어? 아무런 기대를 하지 않은 거예요. 믿음으로 내린 게 아니에요.
굳이 말씀을 하니까 내가 내립니다 라고는 내렸지만 믿음은 하나도 없었죠. 그런데 그가 왜 나는 죄인이라는 고백을 합니까? 왜 예수님 무릎 앞에 엎드립니까? 그의 속내가 들켜버린 거예요. 그의 속내, 그가 겉으로는 말씀에 의지하여 금을 내리겠습니다 믿음으로 하는 것 같지만 속에는 무슨 생각을 했느냐? 아이고 웃기고 있네. 아니 진짜 무슨 고기를 아무나 잡는 줄 알아? 야 정말 내가 정말 그물이라도 한번 찢어져 보면 내가 믿을게. 진짜 고기가 막 몰려들어서 그물이라도 찢어지는 그날이 오면 내가 예수 당신을 믿을지도 몰라. 아니 내가 평생 소원이던 거, 이 배에 한번 잠겨보는 거, 배가 한번 잠겨보는 거, 내가 배가 진짜 고기 때문에 잠겨보는 그런 날이 오면 내가 혹시 몰라 당신 믿을지도 몰라 라는 생각을 속으로 했던 거죠. 근데 그 말씀을, 그 마음을 들켜버린 거예요. 그 마음을 들켜서 진짜 예수님이 정말 그물을 찢어버렸어요. 그리고 고기로 배를 잠기게 만들어버렸어요. 이걸 딱 눈으로 보는 순간 베드로는 예수님이 내 마음을 읽으셨구나. 이분은 하나님의 자녀, 아들이구나. 하나님이시구나 라고 하는 깨달은 거죠. 그래서 예수의 무릎 앞에 엎드려 주여 나를 떠나소서. 주여. 그 전까지는 선생님이 그랬잖아요. 그죠? 5절에서는 선생님이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8절에서는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나 같은 죄인 옆에 계시면 안 됩니다. 저 진짜 죄인이에요. 죄송해요. 제가 그렇게 생각한 거 정말 죄송해요. 회개하는 거죠. 사과하는 거죠. 자, 그런데 이때 정말 중요한 게 있어요. 그가 놀랐잖아요. 뭐에 놀랐나? 9절 볼게요. 이는 자기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고기에 잡힌 것으로 말미암아 놀라고 그랬잖아요. 고기가 이렇게 많이 잡힐 수가 있나? 말도 안 돼. 이건 정말 밤에 원래 고기 잡는 건데 이건 낮에, 한낮에 그것도 고기가 없어야 되는데 막 잡힌 거 놀랬잖아요. 그런데 이건 1단계였어요. 또 뭘 놀랐나? 보세요. 10절.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습니다. 같이 놀랐죠? 자, 2단계는 뭐냐면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 시몬이 정말 놀랐던 거는 내 속에 있던 죄악이었어요. 내 속에 있던 교만이었어요. 예수님 뭘 알겠어? 예수님이 고기에 대해서 알겠어? 진짜 한번 진짜 이거 그물이 찢어지는 그날이 오면 내가 믿을 텐데, 배가 잠기면 믿을 텐데 라고 했던 내 자신의 부족한 마음, 믿음이 없는 마음, 욕심에 가득 찬 내 자신을 바라보고는 그러한 내 자신이 무서웠던 거죠. 난 정말 순수한 줄 알았는데 나 욕심꾸러기구나. 우리 장모님 열병 고쳐주신 분인데 그런 분에게 내가 마음을 열지 않고 믿지 않고 말씀을 들어도 믿음 없이 내 욕심에만 매몰되어 있던 나는 정말 구제불능이구나. 너무너무 큰 자기에 대한 자괴감이 들어서 그는 무서웠던 거죠. 그런 자기를 드러내주신 예수님도 무서웠고요. 그러니까 그게 놀란 거예요. 자기 자신의 죄악이 때문에 놀란 거죠. 여러분 이게 필요해요. 고기에 잡힌 것으로만 말만 놀라면 안 되고 다음 단계로 가서 내 자신이 얼마나 큰 죄인인지를 깨닫고 놀라야 돼요.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니죠. 3단계 제일 놀라운 건 뭐냐?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이렇게 죄인인 나를, 이렇게 죄인인 것을 깨달은 나를 예수님께서는 이제 네가 지금 고기 낚은 것처럼 힘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고 2배의 체험에 잠기게 되는 이러한 놀라운 비전을 이제는 사람을 그렇게 취하게 되는 놀라운 하나님의 사명자로 쓸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이게 가장 놀라운 것이었어요. 여러분 이게 제일 놀랄 일이에요. 고기 잡힌 거? 그거 놀랄 게 아니에요. 진짜 놀랄 건 내가 죄인인데, 내가 이런 큰 무서운 죄인인데, 이런 정말 구제불능인데 이러한 나에 대해서 놀라는 거. 그리고 그보다 더 나아가서 그러한 나를 용서하시고 사용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손길에 대해서 놀라는 것. 바로 이것이 우리가 정말 놀라야 될 거죠. 그래서 이 3번의 놀라움을 통해서 그가 결단한 게 11절이잖아요.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바로 이 자리에 있던 베드로, 안드레, 형제, 그리고 그 친구 야고보, 요한 형제가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 나서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내고 있는 이 고난주간에 저희들이 이런 놀라움을 겪기를 원해요. 그런데 눈에 보이는 기적만, 변화만이 놀라는 게 아니라 내 자신이 얼마나 죄인이고 부족한지를 깨닫기를 원해요. 말씀 앞에서 그걸 발견하기 원해요. 나 정말 죄인이구나. 나 정말 욕심꾸러기고 나는 정말 욕망덩어리구나. 저 이거 어떻게 하면 좋아요? 어떻게 하면 좋아요? 나의 자신에 대해 놀라고
그럼 동시에 그러한 나를 불러주시고 사람을 취하는 귀한 일을 맡겨주신 예수님에 대해서 놀라는 그러한 참된 놀람, 참된 우리의 감동이 밀려오는 이 고난주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은 저에게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특별한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제가 이 말씀을 가지고 고등학교 2학년 때 찬양을 하나 썼었어요. 이 말씀이 저한테 너무나 큰 말씀이었기 때문에 저도 저의 정말 죄악으로 가득 찬 저를 바라보고 정말 놀라서 저한테 하나님 해주신 게 너무 많지만 그러한 걸 나는 받을 자격이 없는데 그런 나에게 찾아오신 예수님이 너무 감사해서 제가 베드로의 노래라고 하는 곡을 썼어요. 이런 찬양입니다. 갈릴리 바닷가에서 고기를 잡던 가난한 어부 나에게 어느 날 예수님께서 기적처럼 나타나 그물을 던지라 했네. 밤새 아무것도 잡은 것이 없었지만 말씀 의지하여 그리했더니 믿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났네. 난 주께 무릎 꿇었네.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오니 내가 주를 감당할 수 없사오니 주여 나를 떠나소서. 그때 주님께서 내 손 잡으시며 나를 일으키셨네. 이제는 네가 나와 함께 세상에 나가 사람 낚는 어부 되리라.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오니 내가 주를 감당할 수 없사오니 주여 나를 떠나소서. 그때 주님께서 내 손 잡으시며 나를 일으키셨네. 이제는 네가 나와 함께 세상에 나가 사람 낚는 어부 되리라. 이제는 네가 나와 함께 세상에 나가 사람 낚는 어부 되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오 하나님, 우리는 내 눈에 신기한 것만 놀랍니다. 기적만 관심이 있고 정말 놀라야 할 나의 죄인됨, 나의 욕심과 욕망, 나의 못난 모습에는 놀랄 줄을 모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만나 내 욕망의 끝을 본 베드로는 예수님께 무릎을 꿇고 엎드려 자신의 죄인됨을 고백했습니다. 그러한 베드로를 예수님은 사람을 취하는 어부로 부르셨습니다. 진정한 놀라움이 그의 인생에 찾아왔습니다. 저희들에게도 이러한 거듭되는 놀라움이 찾아오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고 우리의 더러운 내면을 보게 하시고
그러나 그러한 우리를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케 하옵소서. 이 고난주간에 저희들의 삶이 온전히 달라지게 하시고 나의 못난 모습을 바라보고 회개하며 온전히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서 내 자신을 돌아보고 주의 능력을 구하는 내 삶 바꾸기가 이 한 주간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나를 위하여 고난당하시고 나를 위하여 십자가 지시고 나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신 바로 나를 변화시키기 원하시는 나의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